오늘 저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인들이 어린아이를 낳고 100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도를 맞이한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찾아가서 어김없이 전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이 100일 때, 돌 때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이 무엇인지 부모님들은 생각하시나요?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이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전부 다는 혹시 아니고 하나만 가지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가지겠느냐고 제가 물어봤죠. 생각나십니까? 안 나요? 그때 100이면 100명 모든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고 하는 거,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말씀을 말라기서 1장 3절에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오늘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팥죽 사건을 아시죠?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어린이들 대답해 봐요. 아브라함의 아들? 맞아요. 이삭입니다. 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인데요. 그 이름은 뭐였죠?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맞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었는데 둘이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둘을 구별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에서와 야곱이 오늘 팥죽 때문에 서로 인생이 갈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요. 사냥을 하다가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가 집에 왔으니까 막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형 에서가 야곱에게 야, 그 팥죽 좀 나도 먹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공짜로는 못 주고 그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그것을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형이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동생한테 형이라고 한번 부르는 거 부르고 그냥
팥죽 한 금 먹는 게 낫겠어요? 끝까지 난 그건 못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에서는 야, 그 장자의 명분이 뭐 그까짓 게 뭐야? 난 배고파 죽겠는데 야, 그거 너 가져. 형, 나 팥죽 한 그릇 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그 장자의 명분을 가져온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를 한 번에 한 거예요. 머뭇거림이 없었단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고도 아쉬움이 없었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그래서 그냥 훌떡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에서였습니다. 에서를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에서를 싫어하셨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들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들 사람. 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을 하게 되면은 유능한 장수가 될 수 있고요. 이는 타고난 싸움꾼이고, 그리고 못하는 운동이 없어.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져본 적이 없어요. 힘으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한마디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고 소를 치기 때문에 오늘은 율량동 풀밭에서 양을 치다가 내일은 오창으로 또 양을 데리고 가고, 또 그 다음에는 진천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또 저 음성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또 제천, 충주, 저쪽 영월까지 돌아다녀야 했어요. 율량동에서는 우리 동네니까 뭐 풀밭에서 양을 쳐도 되지만, 저 제천 영월에까지 가서 양을 치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면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에서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디 가서든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장자는 재산을 받을 때 동생의 2배를 받았습니다. 가령 소가 900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생에게 몇 마리 주고 형이 몇 마리 갖는 거죠? 2배를 갖는 거니까 동생에게는 300마리를 주고 형이 600마리를 갖는 겁니다. 그 300마리, 600마리 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서에게는 그까짓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야, 너 가져. 나는 뭐 그거 아니래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받을 축복을, 앞으로 받게 될 은혜를 소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서는 성경에서 이름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엄청난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나중에 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리 멀어지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잠언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에서는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간 거예요. 오늘 먹고
오늘 즐기고 오늘 좋은 집에 가서 차 마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걸로 끝. 내일이 없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늘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집안 살림을 잘했다는 말이에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물도 길어오고 장작도 패고 또 불을 피워서 음식을 지으면서 야곱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이 사람은 차분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들러 나가서 양치고 그리고 소를 치고 하는 그런 거친 일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 이런 일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할 리가 없죠. 아버지가 야곱은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리브가 엄마는 야곱이 집안일을 도와주니까 야곱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마음속에 호시탐탐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형을 이기고 내가 더 높은 사람, 센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집에 장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꿈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기회를 잡았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샀을 때 그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받은 복을 야곱이 받게 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집안의 형은 맏아들은 에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나는 에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되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복을 야곱이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복을 넘겨주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가? 나는 오늘 여기 계신 어린이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여기 있는 중고등부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심지어는 청년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첫째로 마음속에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저 형을 이기고 이 집의 장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졌던 거예요. 야곱은 마음속에 이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동생이 형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졌던 거예요. 불가능한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저의 청년 시절은
제가 몸이 약하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저는 또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없는 그런 아주 덤덤한 청년이었습니다. 욕심도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날 슬리퍼를 신고 러닝 셔츠 바람으로 서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하면은 그때 내 모습을 지금도 상상하게 돼요. 저는 청년 시절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내 앞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인데요. 모든 갈매기들이 바다 위를 낮게 날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어떤 갈매기 한 마리가 높이 날아 올라가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갈매기는 먹이를 잡아먹는 것보다 날아다니는 것을 더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너무 날아다니는 것이 재미있어가지고 날아다니는 연습을 매일 했습니다. 아니, 갈매기는 나서부터 저절로 날아다닐 수 있는데 뭘 날아다니는 연습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갈매기는 밥 먹는 것보다 날아다니는 연습에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날아가기, 그리고 날아가다가 급강하기, 또 날아다니면서 하늘을 빙 돌기,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가 보기, 이런 연습을 한 거예요. 이 갈매기는 먹지 않고 그런 연습을 매일 했기 때문에 몸이 점점 약해져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매기가 초고속으로 나는 그런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빨리 하늘을 거의 빛과 같이 날아가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돌아와서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늘을 초고속으로 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어른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놈아, 갈매기가 돼가지고 남들하고 다 비슷하게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살아야지, 쓸데가리 없이 무슨 비행 연습을 하냐. 너 같은 놈이 있으면 우리 젊은 갈매기들이 다 망해 죽겠다. 넌 나가.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서 그 갈매기가 쫓겨났어요. 저는 지금도 그 갈매기의 이름이 제 입에 익숙합니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이 책을 생각하면서 저는 가슴이 다시 이렇게 설레이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 청년 시절에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맞아. 나도 고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명제가 제 가슴에 지금도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결심을 하면서 청년 시절의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꿈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보고 넓게 보는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서는 먹는 거에 치중하느라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먹을 팥죽 한 그릇, 내가 한 끼 굶더라도 나는 이 집의 장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그 자기 몫을 형에게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야곱은 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겁니다. 1년 뒤, 2년 뒤
아니 10년, 20년 뒤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투자를 한 거예요. 어쩌면 그 야곱의 투자가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뒤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이 엄청난 투자를 일으키게 한 것이죠. 그때 그 팥죽 사건 하나로 인해서 에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야곱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작은 투자 하나 한 것이 미래에 엄청난 그런 부와 평강과 그런 엄청난 것을 가져온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팥죽 한 그릇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메리카 인디안 중에 아파치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아마도 미국 아메리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인디안 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추장이 늙으면은 절대로 아들에게 추장직을 세습하지 않습니다. 부족의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다음 추장으로 삼았어요. 어느 날 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새롭고 유능하고 젊은 사람으로 추장을 세우기를 원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자, 추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 나와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이제 경련을 벌였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그리고 창을 잘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뽑아서 3사람을 뽑았어요. 3사람이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 추장이 되는 겁니다. 추장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3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저기 멀리 높은 산이 있지. 너희들은 그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그 산의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너희들 손에 증표를 가져와라. 이 젊은이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산 꼭대기로 가야 했습니다. 산은 엄청나게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마음속에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추장이 다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젊은이들이 가져온 증표를 가지고 이제 추장 한 사람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왔던 것이죠. 첫째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더니 아주 특별한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는 이런 특별한 풀입니다. 그리고 손에서 풀을 보여줬어요. 2번째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거기에는 매끈매끈한 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셋째는 아무것도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빈손이었습니다. 너는 어째 빈손이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마을의 반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크고도 아름다운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고 그 주변의 땅은 너무나도 비옥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부족이 거기로 이주를 해서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증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장이라면 누구를 다음 추장으로 세우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넘겨? 첫째, 둘째, 셋째. 꿈을 가진 청년,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넓게 보는 그런 사람을 다음 지도자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특히나 거룩한 꿈, 그리고 아름다운 꿈, 그리고 선한 욕심, 우리 부족들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꿈을 가진 그 사람이 다음 추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지요, 감옥 생활을 하지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날이 이 마음속에 막 꿀떡같이 솟아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을 이루기까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처음에 꿈을 품고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그만 포기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야곱도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야곱은 그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형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도망치듯 나와가지고 이곳저곳을 방황할 때에 야곱은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야곱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 장자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꿈을 자기가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포기했었더라면 야곱은 편안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하디 기념교회를 세우면서 3개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고요. 2번째, 우리들 모두가 다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도 튼튼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저는 이 하디 기념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그저 단지 건물 하나 짓는 것 그 이상의, 건물 하나가 만일에 100원이라면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 수조, 수경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가치를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꼭 받아가기를 원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디 기념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에 이 꿈을 포기했더라면 저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연회 때 이 하디 기념교회 건축하는 일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진급을 못했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었어요. 연회 석상에서 드림교회 목사로서 저는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만일에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저는 손 털고 깨끗하게 어깨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편안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걸려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드림교회가 믿음의 재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운 만큼, 힘든 만큼 이것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복이 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유산을 받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새벽에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어나서 목사님이 꾸는 그 꿈을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꾸는 그 꿈을 우리들이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제2의 제3의 야곱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돈 많이 드는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반대는 안 하지만 무관심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제가 꾼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라는 말을 저에게 한 번이라도 해주셨나요? 전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바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다음 세대를 잇는 믿음의 유산을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미래를 팔아버리는 요즘 세대에 우리는 미래의 꿈을 위해 팥죽을 투자하는 그런 꿈쟁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5월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지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안고 이렇게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어린 자녀들, 큰 자녀들 다 품어주세요. 자녀들을 가운데 두고 여러분들이 품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축복하는 기도를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제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품어주십시오. 자,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나오게 되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앞으로 그 꿈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품은 모두를 살려내고 모두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을 복 주시고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5월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크고 기도만큼 이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여리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보에 그 광고가 실리지 않았더라고요. 광고는 없지만 이 5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시는 분들은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